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7장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 당하게 될 벌, 그리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하여 고발하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맡기신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말이라면 좋겠는데 때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 아프고 감일찬 소식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해보라고 호기롭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지라도 자신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백성을 볼 때 선지자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아주 냉정하게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살 권리를 인정하고 또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죄의 두 번째 뿌리는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이기심과 과도한 욕망으로 얼룩진 자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될 때는 악이 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할 뿐이고 나누고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스스로 피해의식에 살고 있어서 허락하시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낙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흔쾌히 양보하며 때로는 기쁘게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배려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임이 분명하고 또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무너지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기둥은 기울고 지붕은 새고 구들장도 주저앉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니 함께 힘을 합하여 집을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파국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그 집을 어떻게든 지탱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대답을 듣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유다의 왕들과 백성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는지 성문에 서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3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쉼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2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 2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쉼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령 부모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뵐 수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진정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기억하는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주일 성수도, 영적 회복도, 쉼도, 침묵도 결국 다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한 가지의 기억의 방법이 묵상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늘상 들어와서 때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는 말들입니다. 소위 몇 번 말씀드렸던 교회 사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들, 설교나 신학적 토론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듣기에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인데 정작 그것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난감한 말들입니다. 좋은 말이고 아멘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입진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입만 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좋은 말, 혁신, 개혁 등을 외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의 마음의 문제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마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내가 할 일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나는 벌써 끝을 보고 있는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배에 탈이 나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먹던 나쁜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을 먹었다고 이전에 먹었던 배를 아프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여전히 먹고 있다면 결코 약만 먹는다고 배탈이 낫진 않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의 효과를 탓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비워낼 수 있고 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시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권고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이 안식일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쌓이는 쓸데없는 생각, 편을 가르고 낙심케 하는 생각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늘 부정적이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기보다는 먼저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찾아내는 우리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게 털어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 그것은 6째 날로 해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6째 날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것의 완성은 7째 날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평소의 2배가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날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안식일에 성문으로 다니면서 온갖 일로 안식일을 범한 왕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궁전을 삼키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그들이 원했던 성취를 상징하는 궁전을 하나님은 불로 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더라도 자기 힘과 온갖 인간관계를 의지하여 불의의 재물이라도 얻어 불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려는 자의 멸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킬 때 받게 될 복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당하게 될 화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풀어서 본다면 안식일을 지키면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나라가 망할 일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삶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이 더 최선임에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부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폭풍우를 만나도 그 뿌리가 깊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가뭄을 만나도 그 뿌리가 샘의 근원에 닿아 있어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로 물들어 살아가던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